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청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보겠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 여러분 이해하기가 비교적 쉽죠? 직역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삼청원도 명령법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속히 이루어지게 하라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 다른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죠.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라마라는 뜻입니다. 용어의 뜻은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의미가 뭐냐면 기뻐하다, 바라다, 원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크게 한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더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시편 143편 10절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정하셨다는 뜻은 주님이 목적하신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기쁨, 의지, 목적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이것을 하나의 단수로 표현했어요. 그게 이 중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2청원의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온 세상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제3청원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과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디에서 먼저 완전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제2청원의 글귀를 생각해 볼까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죠.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 하늘은 대기층에 있는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몰라요, 어딘지.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아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악한 세력과 불신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임했다면 이 땅에 죄도 없어야 되고 죄로 인한 결과, 고통, 또 속임수, 병, 죽음이 없어야 돼요.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더 원해요. 근데 이 뜻을 어디에서 또 찾냐면 다른 곳에서, 이 세상 문화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행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이 아주 노골적으로 행복하고 느껴지는 이 오감이 다 작동되는 이 경험을 요구하고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알죠? 더 공허해지고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순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라도 경험해 봐야 된다. 나쁜 거라도 해봐야 된다. 이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마시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런 거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공허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오늘날 문화는 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시대는 뭔가를 소비할 때 너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걸 요즘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는 소비를 부추기는 거대한 욕망의 슈퍼마켓이라고 말해요. 쇼핑몰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영적인 공허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뭔가 이걸 채우려고 극장을 가요. 그 다음에 쇼핑몰에 가서 이것저것 막 삽니다. 또 맛집을 찾아다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오감이 채워지니까 기분은 좋아요.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뭐 성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찾아요. 근데 그때뿐인 거죠. 구매해도 그때뿐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구매해서 끝나는 그 기쁨을 계속 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소비하게 합니다. 이게 세상이 공허함을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제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이 방식을 따라 쫓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전혀 해결되지 않죠. 꼭 뭔가를 사지 않더라도 뭐 커피숍에 간다든지 여행을 한번 갔다 온다든지 다른 곳에서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이 영적인 충만함을 거기서 찾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물론 믿는 자들에게 도움이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중심이 돼서 우리가 뭔가를 얻지 못해서 내가 충만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걸 차지하는 게 충족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일에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딱 정해집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와, 드디어 내가 끝났다 라고 해서 이 욕망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딱 성취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 한 단계 더 위가 보여요. 그리고 그게 또다시 나의 목표가 됩니다. 또 열심히 애쓰죠. 그리고 또 얻어요. 혹은 못 얻어요. 못 얻으면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힘쓰고 얻으면 그 한 단계를 또 지나서 또 다른 위를 바라봅니다. 끊임없어요. 이걸 언제까지 하는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해요. 이게 죄인들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 어떻게 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모습을 아시고 또 이런 세상임을 아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자기의 뜻을 주도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시작점을 시작하셨고 성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뜻이 아예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시작하셨고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죠.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것을 또한 우리는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는 것처럼 전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마침내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개입되는 건 없어요. 죄인들이 아무리 자기 판을 치고 설쳐도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셨어요. 이미 2000년 전부터.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역을 타락한 세상에 적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값없이 적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쇼핑몰에서 소비하는 삶이 여전히 있어요. 쇼핑몰처럼 소비하는 삶. 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하나님만이 채워주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충만해지는 삶이 있어요. 신자는 이 두 세계에 살면서 실제로는 현실 소비가 이루어지는 문화에 살면서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 그렇게 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문제입니다. 성령님 보내셔서 뭐 하셨죠? 성령이 보내셔서,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어떻게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 먼저는 사탄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결정적으로 무너졌죠. 그런데 교회는 결정적으로 무너진 이 십자가의 복음 사역을 가지고 무너진 사탄의 나라를 계속해서 제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비 문화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반역하고 또 하나님 없이 마치 이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퍼지게 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건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핵폭탄을 터뜨린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뜻은 누가 원래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 스스로 그분 뜻대로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엔 놀라울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감탄할 뿐이죠. 근데 뭐가 놀랍냐면, 방금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곧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순종은 아무런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묻어있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나 기대할 수도 없어요. 뭐 이거 한다고 뭐 되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주 핵심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저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용해 주시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함께 뭐한다? 참여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순종이라고 말할 때 오늘은 이 순종이 대체 무엇인지, 올바른 순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바른 순종이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뜻을 성취하기 시작하셨고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확장해 가신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한다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올바른 순종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고 아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은.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게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야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한 개만 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면 딱 하나 이거 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딱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가 혹은 이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겁니다. 이거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공적인 도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아니죠. 또 부정직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축복해 주셔서 제가 헌금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겠습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닌 겁니다. 또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의 할머니를 제가 돌봐야 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니 오늘 지금 입학시험에서 제가 컨닝해도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무리 마지막에 그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잘못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기준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넓기도 하지만 또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면 여러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안에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침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지침이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그 뜻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오해예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선수가 실제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엿기를 드는 운동선수인데 내가 엿기를 몇 번 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전까지는
옆길을 들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대요. 책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를 들면 학생들도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전까지는 공부하지 않겠다. 취업 준비생 A, B, C, D 중에 어떤 직장에 가야 하는지 알려줄 때까지 나는 취업하지 않겠다. 지금 제가 다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직장에 부서를 옮겨야 될 때 여기 있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이것을 내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때까지 결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쉽게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혹은 우리도 예전에 한 번씩 해볼 법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아주 분명하게 몇 시간 해야 되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보다 더 심한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 밥을 뭐 먹어야 되는지 알려줄 때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 몇 숟가락까지 먹어야 되는지 몇 번 씹어야 되는지 소화효소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지 밥알은 몇 개까지 반찬은 몇 번 물은 몇 모금 못 삽니다. 이렇게 하면 잠은 몇 시에 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인에게 아주 사소한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사역으로 향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지침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침을 바르게 이해하겠죠. 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의 기준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체적으로 내 아주 사소한 일까지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그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게 맞다면 저에게 어떤 특별한 신호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갑자기 새들이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길이 가는 게 맞나요? 이 직장 선택하는 게 옳은가요? 내가 이렇게 이 대학 가는 게 옳은가요? 그러면 갑자기 새가 오른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 이것도 아주 옳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표적 안 보여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요나의 기적 말고는 너네가 굳이 이걸 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더 확인하려고 확실하게 하려고 어떤 신비한 체험도 요청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몰라서 하나님 예수님 제게 나타나 주십시오.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들어주셨죠. 만약 진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면 직사할 겁니다. 하나님 보면 끝나요. 안 돼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어 영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봐야지 지금 오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때는 이 성경에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고 옳은 방향을 택해서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거. 또 두 번째 그걸 통해서 아주 초자연적인 개입을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것들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상식적으로라도 옳은 그 방향 안에서 무엇이든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어떤 아주 훌륭한 분은 성경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이제 외국이에요. 눈이 아주 많이 오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 어디 버스에서 내린 거예요. 그 외국은 그 도로가 이제 원웨이 도로가 넓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근데 눈이 아주 많이 오니까 폭설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헤드라이트를 켜고 차를 막 달리고 이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아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태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계속 보이냐면 양 옆에 울타리가 보입니다.
지금 여기를 울타리가 보이니까 길은 넓기 때문에 이 사이만 내가 가면 되는구나.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기준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지금 가운데를 가고 있는지, 차선을 지켰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이런 게 아니고 이 넓은 그 틀 안에서 어떤 것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르게 아는 게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그러니 중요한 순종의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방금 이 성경의 넓은 울타리, 그 기준 안에서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선택해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동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액션 이렇게 말하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면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예측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실제로 순종한 사람들은 압니다. 실제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더 확인하게 보여주시거든요. 결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지금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근데 그것이 옳다 생각하고 그냥 딱 행동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알았다면 실제로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행동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게 만들어주세요. 왜 그래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으로 먼저 바꿔주시죠. 그리고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이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팔다리를 주셨으면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다리가 있으면 걸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끝으로 마지막 이 올바른 순종을 위해서 세 번째 요인이 뭐냐?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택했다면, 행동했다면, 액션 했다면 그 선택한 결과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좋은 의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느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뭔지 알죠? 지금처럼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충만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몰랐을 때는 5년 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더 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것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갔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자책해야 될까요? 내가 더 똑똑했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말씀을 몰라서 내가 더 지혜로웠어야 됐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이 어둡고 우리가 어리석을지라도 그분의 뜻대로 성취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한 거, 그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끝으로 제가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도는 좋았지만, 그러니까 결과까지 신뢰한다고 할 때는 열심히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서 잘 가면 괜찮은데, 문제는 내가 그때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게 바로 첫 번째예요. 환경,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거든요.
실수해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직접 개입하셔서 좋은 길로 가게 이끌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행동하잖아요. 그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행동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뒤돌아보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알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 옳지 않은 방향을 그 순간 혹은 이렇게 바꿔주실 때도 있는데 두 번째가 또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걸 그대로 놔두시고 그 시간과 그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때로는 몇 년이 걸리고 혹은 어떤 분들에게는 몇십 년을 어렵게 살아가실 때가 있어요. 저도 혹은 저희 부모님도 저희 가정도 겪었던 일이에요. 보통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한참 돌아왔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였냐면 결과까지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으면, 내가 그때 선택을 더 잘할 걸,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았으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과거를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를 자꾸 우리가 탓을 하냐면 내가 그때 그 상황만 아니었다면, 그때 그 목회자만 아니었다면, 그 목사만 안 만났다면,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다면, 내가 그 교회만 안 다녔으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선택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한탄하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데 몇 년 후에 똑똑해지면 내가 지금은 지금은 네가 어리석으니까 당해라. 당해도 싸다. 너 모르잖아. 네가 내 뜻을 잘 몰랐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렇게 고통당하고 5년 후에 너 제대로 다 알게 될 거야. 그때 내가 은혜 줄게.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죠? 죄인 되었을 때. 그렇다면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걸음마하고 아장아장 걸었을 때 이 아이를 볼 때 부모 어때요? 부모는 그 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릴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10년, 20년, 30년 혹은 몇 년 짧더라도 내가 그때 참 어리석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렇게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 시간과 선택과 결과를 사용하셨구나 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마지막 완성의 시간까지 다 펼쳐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한순간 우리를 바로 가게 할 수 있지만, 아이가 걸음마할 때 넘어지지 못하게 계속 부모가 손잡고 걸어가거나 아이를 안고 가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지더라도 항상 부모는 옆에 있는 거거든요. 심하게 넘어지려고 할 때는 바로 잡습니다. 만약에 낭떠러지 가고 있어요.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붙잡죠. 똑같아요. 그의 자녀가 하나씩 자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필요하기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니, 그걸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결국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하든 혹은 지금 현재 내가 이 선택이 옳은 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지금 현재 지혜가 있든 없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면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 A, B, C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눈에 보기에는 B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은 거야. C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러나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면 힘이 나는 거예요. 과거가 자책되거나 과거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맞아. 이때 내가 그래도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 교회를 만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위한 창세전부터 사랑하시는 그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꿈 얘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됐어요. 근데 노예 중에서도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지위가 높은 장군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생이 좀 풀리나 싶었는데 감옥에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다시 바로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셉이 원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요셉에게 행한 것도 아닙니다. 팔아넘긴 것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야곱도 다. 근데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을 때 자기의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들어서 먹을 걸 구하려고 애굽에 온 겁니다. 그때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형들에게 이르되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십니까? 이랬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팔았던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자기네들을 불러가지고 또 누구를 어떻게 할까? 애굽의 이 당시 총리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왕권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 죽는 겁니다. 이때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자가 요셉이래.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더 컸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팔았잖아, 자기네들이. 얼마나 분노와 억울함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때 4절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읽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나를 애굽에서 판 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핵심이죠.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괴롭게 살아간 긴 세월 동안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게 무엇인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아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 끝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은 당신들이 어리석어서 당신들이 악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자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길을 지금 당장 어려운 길에 처하고 과거에 어려운 길에 처했던
갔던 것들도 앞으로 혹은 그런 일에 처했을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는 어디 있죠? 신약 성경에 있죠? 8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초반에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초신자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주 불완전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 곧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인가 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다. 두 번째,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그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액션, 행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했던 그것을 후회하지 말고 그 결과를 끝까지 신뢰하면 됩니다. 왜요? 왜 이 결과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죠?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뭔가를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 즉시 그분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의 선택이 당장 잘못된 선택이었을 때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을지라도 그 선택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우리를 더 연단하고 더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우리는 신자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아주 감사하고 기쁨으로 행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뒷일은 우리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헌신과 신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